지금 베드로 팀이 부른 이 찬송은 제가 전도사 때 철학이 되면서 수없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결심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게 다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지나고 나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지나야 그나마 뭐가 좀 되든지. 내 꼬라지를 보면 별거 아니고 그래도 그런 게 있어서 이 꼬라지나 됐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소대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고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너희는 저희 일로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불 끄를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제 상고를 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뼈 주관수가 없고 제가 보니까 아주 편안한 말씀이더라고요.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그냥 다 알아듣고 설명도 뭣도 필요 없는 말씀을 골라서 얼마나 제가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좀 찾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오래간만에 커멘터리를 좀 봤습니다. 커멘터리를 봤더니 커멘터리가요, 이거를 그냥 다 이렇게 해설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좀 구차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하려면 그냥 독자들이 그냥 느끼는 대로 하세요라고 썼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일일이 좀 해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 보니까 좀 구차스러웠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되지 않은 자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자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라 하는 것은 너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훈련이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훈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훈련.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도 제가 요만큼 된 게 훈련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20대로 다르도록하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자기는 싫대요. 왜 싫으냐? 20대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자존심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20대로 가느냐고. 자기 집에서도 듣도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게 되고 교회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내 건데 내가 왜 20대로 가냐고. 난 지금이 좋다고. 저도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 생각에 제가 다시 살아도 이보다는 더 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내 주제에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뭘 대단한 걸 할 인물이라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 이만큼 됐으면 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은 특히 의리 그러면 남자들은 의리 그러면 끝내주고 의리로 하나로 죽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남자들 아주 우스꽝스럽고 유치하게 의리를 저버립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의리가 있어. 정말에 사도 바울도 배반했으면 나 같은 인간이야 뭐 누구든지 배반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을 네가 아내니 에베소에 그렇게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이 3년씩이나 있으면서 가꾸고 훈련시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고 얘기해요. 배반했다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오네시보를 언급합니다. 다 떠났지만 오네시보로만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주 자기를 유쾌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주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받도록 2번이나 이 편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1장 끝절에 있어요. 아세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라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아마 이 두 사람이 아마 작당을 져가지고 사도 바울을 몹시 괴롭히고 그리고 야 우리 그 떠나자. 바울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다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다 쪼개져 나간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원컨대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컨대 갑자기 오네시모의 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 있을 때에도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니라. 욕곡케만 끝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 날에 하나님의 날에 주의 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우리 교회도 오네시보로 같은 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제자였으면 아들이라고 불렀겠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사도 바울이라도 버리는 세상이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일절 눈물로 너희를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고린도서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한 걸 말고 못한 게 뭐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한 것 말고 못한 게 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을 눈물로 섬기지 않았느냐. 내가 주를 만났을 때 내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인 너에게도 있을 수 있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해져라. 그러나 어디서 강하냐면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속에서. 저는요, 이런 특별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의 뭐라 그러나요? 그 전율 어떨 때는, 그리고 막 감사 그런 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도문 13장을 우리가 교독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는 이 말씀같이 아름다운 글이, 시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시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받으며 읽은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거룩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읽을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랑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면 사랑이 뭔지 좀 느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를 뭐라고 하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는 강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은혜 속에서 네가 강해져라. 이 세상이 너를 볼 때 너를 그렇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강해져라. 그러나 은혜 속에서. 여기 보니까요, 많은 증인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한 군데 묶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풀어져서 자유롭게 다 하길.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자는 충성스러운 자를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요, 어느 집단이든지 교회건 학교건 가정이건 남편이 충성스럽지 않으면 그 집이 삽니까? 아내가 충성스럽지만 그 집이 삽니까? 자녀가 충성치 않으면 부모가 영예를 얻습니까? 하나님 집에서 사역자라는 자가 충성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습니까? 복음을 맡은 자가 충성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faithful. 이 말을 우리말로는 미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인정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나 네가 만약 그런 군사라면 나와 함께 고난도 받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군사로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리스도의 군사하고 그렇다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 받아서 교회에 남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다 편해야 되고 요즘은 나를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날로 가까워옵니다. 눈이 침침해지면 그날이 가까우는 줄 아십시오. 허리가 잘 펴지지 않으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옛날 같지 않다 그러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아셔야지. 쏘살치기를 타면 그날이 매우 가까운 줄 아셔야지. 무슨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는 그냥 영광스러운 것 외에는 달리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나라를 왜 안 기다리고 이 땅에 미련을 가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있는 한은 고난도 나와 함께 받자.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는 그냥 뽑히고 내 멋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린 다 뽑히운 자라는 거예요. 다 뽑혔어요. 누구에게 뽑혔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을 때요 했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울 놈들은 전부 철책선 DMZ 가라 그래가지고 저희 가서 2년간 충성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을 못합니다. 제가 거기서 물 귀한 거 알았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데 물이 없어요. 겨울에요. 거기 옹달샘 같은 거 하나 아닌데 얼어가지고 다 막혀버리고, 눈을 이만큼 쌓아서 불 좀 나무 떼가지고 녹이면요 물이 요만큼 돼요. 그거가 요거만 해요. 여기 다 새까맣고. 우리 입은 옷은 전부 가지고 오셔요. 하도 때가 묻어 반들반들반들해요. 아침 기상에서 저녁 끝나면 밑에 산 밑에 내려가서, 옛날에, 지금은 인민간인이 안 살아요. 거기 가면은 민간인들이 옛날에 논 하던데 논두렁이 가지고 물 퍼와요. 그럼 5갤런짜리 휘발유 가스 이런 탱크에 지고 올라면요 3분의 1은 없어져요. 올라오면서 다 쏟아져 가지고. 그게 고두루미에서 내려요.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월남에서는요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니까 고참들은 물을 아껴 먹느라고 수통 속에다가 다 알약 소금 넣어요. 조금씩 먹으려고. 쫄빅은 그거 안 넣어. 다 먹고 나서 물 좀 주세요 그러면 그거 죽어요. 자대 들어와가지고 죽어요. 반 죽어요. 그 다시는 그런 소금 안 넣는 일도 없고 물 달라 소리도 안 해요. 물 달라 그러면 생명 달라 그러는 거예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있는 걸 다 껴입고 보초를 서로 나가면요 그 철원들이요, 김일성 고치가 앞에 보이고 백마고치가 오른쪽에 있어요. 하얀 백마고치가. 그 바람이 북에서 내려오면요 벌판을 그냥 오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옷을 있는 대로 껴입고 나가면요 한번 넘어지면요 절대로 혼자 못 일어나요. 이렇게 세워지 일어나요. 그거가 좀 무슨 싸움을 해요? 너 못해요? 애모 안 가지고 싸움 못해요. 거기다가요 그거 오전에 그러니까 새벽에 아니지 저녁에 들어가는 애는 12시에 나오고 12시 들어가는 새벽에 나오는데요. 비상 걸렸다 무슨 명절이다 그러면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거기 나가 서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요 돌아다니면서 어느 놈이고 조는 놈이 있으면 다 그러면 영창이야. 조는 졸지도 못. 졸지만 여량껏 졸아. 여량껏 졸아. 안 졸 수가 없어요. 낮에는 쉬어야 돼요.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작업해야지 그냥. 그렇게 저는 하고 작은 휴가를 제가 17개월 만에 나왔어요. 이 철책선 부대는요. 그거 휴가도 없어. 17개월 만에 나왔어요. 휴가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군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충성하는 군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 주일 한번 나와가지고 되겠어요?
성경 공부 안 하고도 될까요? 전도 안 하고도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니까 다 용서가 되고 다 용납이 되고 하실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내 아이디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렇게는 살 수 없지. 나는 세상 군대를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렇게는 살 수 없지. 지난주에요, 절 보고 누가 초대를 해서 뭐 파티라 그러는데 별로 저는 파티를 좋아 안 해요. 그런데 뭐 이게 사람 모이고 그러는 거 좋아 안 해요. 뭐 원로 목사님들 모이는데 오라고 그러는데 싫어요. 원로 목사라도 맨날 얻어먹어. 어느 기도 뭐 받아오고 뭐 싫어. 늙어가면서 난 더 디그니티가 있고 싶어요. 정말 구질구질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에 만나면 제가 대접하고 싶고 빚내서 하지 뭐 끼케야 크레딧 카드를 긁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가 어려워 그게. 그냥 긁고 그 막 좀 쓰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는 거지만 그거 좀 쓰고 그러고 안 되면 새끼들한테 야 돈 좀 주라 그래가지고 거기 메꾸고 뭐 그러면 되지 뭐. 그러고 애들한테 쪼글리 파는 게 더 낫지 밖에 나가는 것보다. 새끼들은 다 이해하고 노친내니까 아마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저 영감탱이 말이야 그러는지 몰라도. 가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저는 혹시라도 나한테 말할 기회를 주면 복음 전할 기회도 되고 또 교인들을 또 얻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자꾸 가라 그러는 것 같아 성령님이.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갔어. 블럼퍼크에 갔죠. 가서 내가 갔더니 사람들이 모였어요. 봤더니 어린아이 생일이야. 그리고 이야기를 슬쩍 던지고 이야기하고 저를 대하는 거 보니까 다 충성스럽게 교회도 나가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남의 터에 집 짓지 말라 그랬는데 가서 우리 교회 나오시오 그 소리 하기는 쪼글스럽고 그래서 그냥 아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밥 좀 먹고 왔어요. 근데요, 싸움을 하고 경기를 해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법?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대로 하자는 거 전부 다 이거 뭐라 그러냐면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짓 한 그 사람들도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이거 막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놈들아 너희는 다 불법을 행한 놈들이야. 나를 떠나라고 엄히 명했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도 모두 법대로 살아야 돼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이건 빼고 목사가 뭐 그런다고 뭐 그럴까 빼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죄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는 잊어버리지 않고 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 때문에 매였지만 나는 매였지만 복음은 자유에서 퍼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너도 그거를 복음을 퍼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이거를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요즘 교회들은요 다 복음을 교회 안에다 묶어놓고 있어. 그리고 좋아하는 게 외국으로 선교 보내는 거,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거, 이것이 자기네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최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옆에 빈자리에 내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고집스럽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 드물어.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편안하고 좋은 데를 가고, 그리고 전부 다 이 복음을 묶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보면 꽁꽁꽁꽁 묶어서 다 옆에다 놓고 복음 이야기 어쩌고 좀 하면은 뭐 할렐루야 아멘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복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인 적이 없어. 만일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받으시고 나에게 교회의 일원으로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나에게 그런 거 책임을 맡기셨다, 진짜로 그런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했다고 바울은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이 고난을 복음 때문에 받지만 내가 택하신 자들의 모든 것을 참으면 아마 이분이 받는 고난 중에는 같은 자기가 전도하고 이런 사람에게 받은 고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는다고 그러지. 물론 다른 고난도 참지만 택하신 자들, 나를 못 살기에 나에게 흠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택한 자는 건 내가 알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힘든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참는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나니 혹 저가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올까 하며.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있어서 나를 반대하거나 또는 뭐 교회나 이런 데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징계를 하되 온유함으로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나간 자식이라든가 잘못된 자가 돌아오는 것은 자주 무슨 이 말이 성경이 이렇게 써있었잖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되겠어?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종의 온유함으로만 그를 돌이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온유한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군사면 훈련을 받아야지. 축구 이야기합시다. 얼마나 제가 보니까 스웨덴하고 페루하고 하는 거 보니까 스웨덴이 아주 어정쩡해.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스웨덴은 우리 이깁니다. 근데 스웨덴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총알이 없어. 총알이 땅 쏴서 맞춰서 격침시키는 총알이 없어. 그 다음에 난 기밥했어요. 총알이 없으면 뭘로 이게 안 되지. 근데 그 다음에 멕시코가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뛰었어. 그러나 졌어. 저는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기려면 평소에 훈련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번 월드컵에서 제발 축구 좀 배워라. 어떻게 볼을 컨트롤하는지, 어떻게 볼을 이렇게 키핑하는지. 볼이 딱 패스가 되면요, 튕겨나가서 뺏기는 게 허다해. 그러니까 볼이 오면은 빨리 오는 볼은 부드럽게 받아야 되잖아. 긴장하고 뛰니까 그게 안 되나 봐. 그러니까 긴장을 푸는 것도 훈련해야지. 그리고 빠르게 오는 볼은 살짝 받아내는 훈련. 볼을 키핑용으로 하려면, 아니 압박이 심해가지고 한 사람도 어려운데 두 사람 세 사람 붙을 때까지 그걸 피해 가려고 그러면 되냐고.
빠가 오면은 딱 삼각 패스든지 사각 패스든지 백 패스든지 횡 패스든지 빨리 패스를 해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막 그거 해야지. 그 다음에 전술이지. 이걸 못해? 다 뺏겨. 그러나 열심히 뛰는 거 보니까 배우면 됐다, 수고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배우면 됐다, 수고했다, 그러면 됐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요, 저들이 훈련 안 해서 했지. 근데 왜 저렇게 안 되지? 큰 시합에서. 어려서부터 안 해서 그래. 평소에 훈련을 안 해서 그래.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잘 되려고 그러면 유소년이든 축구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큰 시합 자꾸 지키고 그러면서 그 훈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이고 멕시코 애들 독일 애들은 받으면 샬샬 돌아 그냥 막 그러면서 다 가가지고 벌써 오기 전에 탁 패스했다 그러면 받지도 않아. 탁 치면 팍 하면 옆으로 가. 그럼 이 사람이 저 끝에 있는 애부터 똥 때리면 정확하게 발에서 떨어져. 어떻게 이겨 그치? 그리스도의 군사는 달라요. 평소에 해야지. 평소에. 제가 찬송을 웬만한 건 다 외웁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하도 불러서. 그리고 불 끄고 하니까 이런 거 하다가 펴면 불 켜고 또 이렇게 쳐다보도 하고 회전 전동 가지고 이런 보고 하고 꺼놓고 하고 그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 찬송도 그때 부르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줄일게요. 제가요 13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15절 하려고 내가 15절까지 한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건 끝난 거. 그건 뭐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죠. 진리는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는 말과 같죠.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고. 예수 얘기 나오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어린아이들도 얼마 영 조금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면 울고 밥을 안 먹는데 우리는 예수라고 할 때 뭘 가냐요. 왜 나는 예수를 볼 때 생기를 얻느냐. 왜 나는 예수라고 볼 때 가슴이 뜨거워지느냐. 내가 진리를 얘기할 때 엄청스럽게 내가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느냐. 나는 예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면 내 사후의 일이 다 엉망진창 되니까 나는 그것을 전부 믿으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그것은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엄청스러운 말, 영생이라는 말,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나에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신명기에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나를 잘 섬겨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준 것, 영광스러운 나라를 인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준 거지 너희의 어떤 메리트로 뭐 행동의 어떤 그 결과로 준 게 아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진리인 줄 아니까 믿고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옳고 바르게 분별해서 옳고 바르게 전달해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불법을 행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 그러면 내 일평생이 망하는 건데. 여러분의 일생을 망하는 데는 토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거예요? 죽을 때 멋지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았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 안 해?
나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천북계 지금 손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제발 좀 이상을 저걸 좀 높이십시오. 어떤 뭐 눈치 이걸 보고 이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 뭐 좀 잘난 사람 되려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주께 인정받아 주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 그거 좀 돼보십시오. 나는 몰라고 쭈그리고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야 성호야 이리 와. 아니면 우리 장로님 내가 죄송합니다. 하경아 이리 와. 태화라 이리 와. 오라고 우리 형아라 이리 와. 그리고 사람들 앞에 딱 세우고 Look this man.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자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를 보라. 이 꿈을 이걸 가지고 좀 사세요. 제발 시세계 이 땅에 뭐 그거 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 잘 세우려고 반듯하게 세우려고 인정된 자로 세우려고 말씀 주셨음을 저희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